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번 달에도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선언하신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7장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이동을 하면서 초막에 거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이것을 알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초막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나 과일 그리고 기타 여러 물품으로 초막을 채우고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지키지 않지만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는 두 가지 의식을 더 했었습니다. 먼저 초막절 기간에는 아침마다 지명된 제사장이 큰 금잔을 가져와서 실로암에서 연못에서 못으로 내려가서 물을 이렇게 담아오고 그 물을 전달받은 성전의 제사장은 제단 주변을 돌면서 그 물을 제단 위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이 예식은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판을 불면서 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을 수행하고 이사야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라고 이와 같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가는 길과 제단 주변에 둘러서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 행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명절 끝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초막절의 물붓기 의식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에 등을 밝히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길도 찾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등을 밝히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밤에 유대인들은 등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빛으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빛은 온 예루살렘을 하나님 빛으로 밝히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밤마다 불기둥으로 밝혀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빛을 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실 때 초막절 명절에 여운이 남아있을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빛을 잃어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빛이 비춰지기를 갈망하며 축제의 빛을 밝혔지만 여전히 물러가지 않은 어둠의 권세에 좌절하고 낙마할 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초막절에 등을 밝혀서 지난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빛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바로 이 선포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도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시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생명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춰주신 빛이십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9장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는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빛을 보고 또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빛이 비추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어두운 곳입니다. 어둠이 짙게 들어진 곳일수록 빛은 더욱 그 가치를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빛을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곧 죄인들에게 그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택함을 받고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유대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빛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분께 나아감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던 사람들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어두운 심령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빛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기 직전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기 위해 끌려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중반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도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빛이 그들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방금 읽은 본문에서 따르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많이 쓰였습니다. 먼저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에 쓰였습니다. 군인이 지휘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명령을 듣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과 친근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단어는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 사용되게 됐습니다.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의 뜻만 쫓아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단어는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계명을 가장 귀한 진리와 가치관임을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콜로데오는 주님의 군사로, 종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님을 그렇게 따를 때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선포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는 사건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많은 맹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는 특별히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임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살다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면 무슨 사고를 당해서 그랬던지 병이 들어서 그랬던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9장 2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에고임이 두 번째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9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리고는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무엇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눈을 고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놀라서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9장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 그 일을 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아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런 신비한 일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누구냐?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물어보고 다시 그 맹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도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30절에서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왜 모르냐는 것입니다.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지금 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적 맹인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이 맹인이 아니라 평생 눈을 뜨고 살았지만 다 보고 살았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맹인이었던 자가 나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9장 40절 하반절에 거기 있던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그랬더니 9장 4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로 맹인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인 것입니다.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일을 보고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멀쩡히 눈을 뜨고 보게 된 기적이 자기들 눈앞에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느니라.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러 왔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 안다고 하는 자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그대로 두는 것, 영적인 맹인 상태로 두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기 이론에 빠져서 자기 생각과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도무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 그들을 평생 그렇게 살도록 두시고 변하지 않는 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상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보지 못했던 우리들, 알지 못했던 우리들, 내세울 것이 하나 없는 우리들이
뭐가 뭔지 몰랐던 우리들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고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고쳐주셔서 그렇게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아까 함께 봤지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셔서 참 빛이 되어줬습니다.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지만 믿는 사람들 그리고 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강인을 듣고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초에 흑암이 있을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임하자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빛이 임하는 순간에 흑암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는 그 순간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저녁에 정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칠흑 같은 암흑이 찾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럴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은 틈타지 못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어둠은 틈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우리를 낙심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어둠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사 빛 대신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이 빛 대신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빛 대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